네, 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에 14절 말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오면 사람들에게 본성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중심을 보여주죠. 평상시에는 그 중심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위기가 오면은 그 중심이 드러납니다. 선거철 되면 이 정치인들이요, 점집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점집을 찾아간 정치인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소문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려고 묘자리를 바꾼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것 같아도 어떤 이게 위기가 오게 되면 비이성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민족의 이 민간 신앙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관상이라든지 궁합이라든지 명당, 그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를 또 증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사왕 36년과 41년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5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아사왕의 마지막, 그죠? 마지막 후반기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5년 동안은 이 아사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였는 신앙이었는지,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을 살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은 마지막에 가장 빛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마지막이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누구나 처음에 열심히 해요. 첫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이러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막 장작불이라고 막 장작불처럼 불티는데, 그런데 졸업할 때 되면은 숫덩이가 돼서 졸업한다,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끝까지 변함없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사가 41년을 통치하였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아사의 시작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16장을 보지만 사실 이미 15장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15장을 잠시 보게 되면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아사는 선지자 5대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은 매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은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언약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모친 마아가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자 태우의 자리를 폐하여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간 동안 전쟁이 없도록 하여 주십니다. 되게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사의 전반기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6년에서 마지막 41년까지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아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울 정도로 아사의 이 마지막의 삶은 정말로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언약을 한 그런 아사와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아사의 모습의 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 한 가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대하 16장 1절의 내용은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된 같은 아사에 대한 기록과 좀 많이 충돌을 합니다. 어떤 면에 충돌을 하게 되냐면은 열왕기상 16장 8절을 보게 되면 바하사가 아사 26년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죠?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6년에 죽었는데 어떻게 36년에 바하사가 다시 살아와서 돌아오겠는가? 사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연대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16장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 왕국 36년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르호마부로부터 시작해서 왕국 36년이 되는 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15장에 보게 되면 있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좀 충돌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사왕국 36년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36년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아사왕 16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16년이 되는데 아사가 왕이 된 16년이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근데 앞에 15장 10절에 또 15년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여기 약간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견해로 이게 36년이 아니라 26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사왕 26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또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해요. 26년이라 그러면 이 연대기가 해결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 역시 완벽한 증거가 사실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연대 문제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또, 필사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실수하지 않았냐, 이렇게까지도 비평학자들은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연대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뒤로 하고,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사의 모습을 보면 실망이 가득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보였던 그 아름다운 신앙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와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 왕래할 때 아주 핵심적인 위치 중에 하나가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성읍을 딱 건축하니까 이것은 이 남쪽 유다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사는 한 번도 자기 전쟁을 치르지 않았거든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바하사의 강력한 군대에 자신이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거죠.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바로 아람왕 벤하닷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람왕은 어디냐면
다메섹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끝에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아람 왕 벳하닷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곡간과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곡간에서 은금을 다 가지고서 몰래 이제 베나닷에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은금을 다 바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던 거 깨버리시고 이 모든 은금을 가지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남아성 건축안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이 아사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일을 하죠? 4절을 보게 되면은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치게 됩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국고성 모든 것을 다 점령합니다. 이건 남아성만 건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아사의 생각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거 바하사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뒤에서 쳐들어왔으니 이거 건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싸워야죠. 그러니까 남아성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고 다시금 이 베나닷과의 전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아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배를 타고서 이 남아성을 세우려고 했던 건축 자재들, 그죠? 이런 돌과 나무 건축 자재들을 다 가지고서 남쪽 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유다에 가서 유다의 성읍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게바와 미스바는 어느 지역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경계선이니까 그러니까 국경선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 국경선에다가 이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아성에 그 돌과 건축 자재를 가지고 와서 두 성읍을 진 걸 보면 남아성이 크게 졌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아사가 두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 남아의 모든 건축 자재를 가져오고 두 성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하지 않았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으니까. 전쟁하지 않고 이긴 거 아닙니까? 대단히 잘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려시대 때 서희가 싸우지 않고 명가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막 되게 외교 전쟁의 승리다 막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가니까 때에 성견자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합니다. 그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책망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아람 왕의 군대는 이 아사 왕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손을 벗어난 거예요.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벗어날 존재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항상 어렵고 껄끄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되었다라고 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다의 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짐이 될 것이다.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구스와 룹. 구스와 룹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8절에 있는 것처럼 구스와 룹인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이 룹은 리비아.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의 군대가 크고 대단하지 않았느냐? 그죠? 크고 대단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왕의 손에 있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속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능력을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왕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왕은 전쟁으로 고생할 것이다. 전쟁으로 고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자기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사를 향하여서 엄중하게 책명하면서 나를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자 아사가 보인 태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득. 자, 15장 8절에서는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마지막에서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든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졌던 몇 백성들을 박해하는 학대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이 떠나니까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이 다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탐욕한 본성은요, 말씀이 떠나면 이 지저분한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아사는요 발에 병이 생깁니다. 이 발에 병이 생긴 게 어떤 걸까? 발에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통풍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통풍. 통풍을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거든요. 통풍을 2년 동안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래 예법대로 무덤에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성을 위해서 다윗성에 이제 자기 묘실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의 마지막 삶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이 무엇일까? 아사의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 종말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냐가 그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그의 신앙을 증거하죠.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때 참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아사 왕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사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변함없는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변함없는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신앙은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긴 성화의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긴 시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순간 거룩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어딥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푯대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의 처음 신앙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사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다른 게 들어오지 않고 교만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죠. 왜 이런 교만이 들어왔냐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으므로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에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통치를 잘했다. 내가 통치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망령되이 여겼다. 망령되이 여겼다. 사람들의 눈에는 멋지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사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사의 행위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만이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했다, 내가 좀 알고 있다, 이런 교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땐 쭉 하다가도 조금만 편하면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패망에 이르는 길인 것이죠. 아사의 교만을 볼 수 있는 장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아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왜요?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잘하지 않았느냐. 현실을 봐라. 내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자부심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재능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됐는데 선포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이거든. 겸손한 사람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무슨 소리야? 내 생각은 이래.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지 알아? 내가 박사야, 지금 박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존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이 아사로 하여금
거룩한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해서 변함없는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온갖 시험이 있습니다. 저절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없이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반드시 영적인 시험에 빠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은 말씀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만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요, 긴 여정을 통하여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의 싸움, 긴 여정 가운데 늘 다가오는 이 교만, 이 큰 적은 이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다. 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함없는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통하여 증명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누구에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의 중심이 나타납니다. 자, 아사의 처음 신앙은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였던 그의 통치 기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사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자 아사에게는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자신의 통치로 위기가 없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통치 말년에 전쟁이라는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러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사는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은금까지 아람 왕에게 바쳤습니다. 자, 성전의 곳간에 있는 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뭐요?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도 사용합니다. 2절을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종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아람 그 이방의 왕에게 보내요.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는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위기는요, 다 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내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이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위기를 겪은 사람만 압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0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의지할 수 있죠. 재산을 의지할 수 있죠. 지식을 의지할 수 있죠. 경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는 위기의 순간에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더 그가 어긋난 길로 가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의 태도였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때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의지한 겁니다. 의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반대로세요? 의사를 통하지 않고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사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뺀 사람이었습니다. 베나닷을 의존하였던 것처럼 의원들만 의존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통치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9절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백신이 모든 것의 해결적이라고 막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백신 중요합니다. 우리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백신을 막 만들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막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만들어 놓은 백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를. 그럴 때 백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였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40년을 견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오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기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과 위기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이 아름다운 신앙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망령된 신앙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믿는 자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때 일컫는 자를 향하여 죄 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때 이겼던 죄로 아사에게는 전쟁이 주어졌고 평화가 깨지고 슬픔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슬픔이 왔습니다. 통풍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통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고통이 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슬픔 가운데 처하느냐, 평화를 누리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압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기록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천사와 같다는 건 어떤 겁니까? 평화가 가득하였다. 그의 모습에 평화가 가득한 겁니다. 평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 이 부와 명예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다 슬픔으로 변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입니다. 그렇다면 망령된 신앙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망령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의 자리에, 샬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신앙을 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죠? 선하고 아름다운 삶. 우리가 100세를 살았는데 그 100세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삶이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온 위기의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그 위에 나머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자아중심적 신앙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격을 다하여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미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것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아중심적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아중심적 교만을 깨게 하시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